오늘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또 다른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요, 역시 주일학교를 잘 다닌 분들은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2장에 나오는 얘기와 3장에 나오는 얘기는 비슷한 듯하고 이어지는 듯 하면서도 사실은 뭔가 잘 안 맞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2장에는 다니엘도 나오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나오는데 3장에는 다니엘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2장 끝부분에선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 앞에도 머리를 조아렸던 느부갓네살인데 3장에 와서는 뜬금없이 신상을 세우고 여기에 절하라고 하고 안 그러면 풀무불에 용광로에 던지겠다 그러고 2장과 3장의 내용이 비슷한 듯 하면서도 너무 달라져요.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보는 사람들은 3장에 와서 좀 당황을 합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다 답을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갑자기 느부갓네살의 태도가 변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몇 가지 가능성을 놓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력한 것이 사람의 심리를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 그러죠, 그렇죠? 조금 전의 생각과 조금 후의 생각이, 내 이익이 달려있을 때와 내 이익이 관계없을 때의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만 인정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 앞에서도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래도 내가 대제국의 왕인데, 그래도 내 밑에 수많은 신하들과 백성들과 엄청난 영토를 가진 왕인데 조금 전 내가 뭐 했지? 우리도 왜 흔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기도원이나 부흥회 데리고 다닐 때 그 당시에 자주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해서 막 부흥회 같은 데 참석해서 막 은혜 받은 사람들이 거기서 함부로 서원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께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이제 기도원 나오는 순간, 부흥회 바깥을 나오는 순간 어떻게 해요?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죠. 내가 미쳤나 봐. 내가 왜 그랬을까? 화장실 갈 때와 올 때 생각이 달라진단 말이죠.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의 꿈을 알아맞히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내놓은 하나님께, 또한 그 일을 수행한 다니엘에게 존경을 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던 느부갓네살이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게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이 나라의 왕은 난데,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은 신적인 존재인데, 내가 어디 저 중동 지방 팔레스타인의 어느 시골 구석에서 나온지도 모르는 포로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내가 항복했다는 사실이 믿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인정하기도 싫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 금신상을 세웁니다. 금신상? 2장에서도 금 얘기가 나오죠. 어디서 나왔을까요? 꿈에 신상이, 엄청난 신상이 서 있는데, 조각상이 서 있는데 머리가 뭐로 만들어졌다고 했을까요? 금으로 만들어졌고, 그 금이 누구라고 했을까요? 바로 느부갓네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에서 느부갓네살은 신상을 이번에 세우는데 60규빗이라 되어 있는데, 오늘날 수치로 바꾸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도 오래전 수치인지라. 그래도 학자들이 대충 계산해 보면 아마 한 30m쯤 될 것이다 하고 보통 계산합니다. 왜냐하면 한 규빗이 보통 팔꿈치부터 손끝까지 45cm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대충 계산해 보면 27m, 약 30m 정도 되는 규모가 나옵니다. 그래서 높이 27m, 너비 한 2.7m 정도 되는 엄청난 신상을 금으로 세웠다 이거죠. 원래 꿈에서 본 신상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 머리만 금인데
신상 전체가 금이에요. 뭘 의미할까요? 그 신상은 사실은 느부갓네살 자신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신상을 놓고 뭐라 그래요? 내가 섬기는 신하고도 연결시키고, 느부갓네살이 섬기는 신, 금신상, 느부갓네살, 이 세 개가 다 이어져 있는 개념이에요. 거기다 내놓고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절하라고 하면서 내놓는 명령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 독특하냐 하면, 그 당시의 사회는 여러 신을 섬기는 사회, 한 신만 딱 섬기는 사회가 아니라 여러 신들을 섬기는 사회.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태워 죽이겠다 하는 명령을 내렸을 때 해당되는 민족은 딱 한 민족밖에 없어요. 어떤 민족일까요? 유대 민족밖에 없어요. 다른 민족들은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뭐 마르드도 섬기고 다 섬기지, 신상 세웠다고 해서 거기에 절 안 할래요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절하지, 그거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유대 민족에게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대상이 분명히 찍혀 있는 거예요. 유대 민족을 가만두지 않겠다. 특별히 나로 하여금 머리를 조아리게 만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타겟으로 삼는 명령이에요. 이 명령 앞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게 원래 이름이래요? 바벨론식 이름이래요? 바벨론식 이름이었죠. 원래 이름은 따로 있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시험대에 오릅니다. 국립관현악단이, 여기에 그 악기 얘기도 엄청 많이 나오죠. 국립관현악단이 연주하는 가운데 금신상 낙성식을 하는데, 절하는 시간이 왔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을 하지 않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을 참소하는 무리가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유대인 전체를 참소한 게 아니라 특별히 세 사람을 찍어서 얘기를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절을 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매우 화가 났다. 그러면서 그 세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한 얘기가 있는데 무슨 얘기를 했느냐? 17절 말씀을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17절과 18절은 이어지는 얘기 같지만 사실은 그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은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누구나 고백하는 신앙 내용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복음성가하고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어떻대요? 좋은 일이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신명기가 말하는 신학이고, 주의 말씀이 대대로 말하는 전통적으로 말해온 신학입니다. 주님 잘 섬기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18절은 굉장히 의외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보를 보시면 설교 제목이 건축 용어가 나와 있어요. 설교 제목에 건축 용어가 나와 있어요. 무슨 단어가 쓰여 있어요? 개축 신앙. 얼핏 들으면 욕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죠? 개축과 신축은 달라요. 신축과 개축이 어떻게 다를까요? 신축은 아예 맨 땅에 짓거나 아니면 기존 건물이 있으면 완전히 부수고 새로 짓는 걸 의미해요. 개축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뼈대는 최소한 다 남겨두고
심한 경우에는 껍데기만 가는 경우도 있고 좀 더 심하게 하더라도 뼈대는 주로 남겨두고 그 안에만 고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 새 건물을 짓는 것 같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개축을 하게 되면 속의 내부는 바꿀 수 있을지 몰라도 뼈대를 바꾸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신축을 하면 완전히 그 틀을 벗어나고 완전히 새로운 건물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개축의 단계를 고수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즉 때로는 성경의 지식이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의 연륜이 쌓이기도 하고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경험도 생기고 기타 등등의 이유로 우리의 신앙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틀 자체가 바뀌질 않아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요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을 한 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은요 저희 나라 부흥사들 중에서 그분 성함을 대면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고 한국교회 연합 소위 말해서 최대 단체들 중에 하나의 장까지 올라갔고 목사로서 오를 수 있는 명예와 신분과 위치는 다 올라간 분이에요. 다 올라간 분. 그야말로 뭐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그분의 아들들이 한창 사춘기였는지라 문제를 좀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인 그 유명한 목사님 아버지의 입장에서도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막 야단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저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수십 년간 이렇게 열심히 주의 종으로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이고 이 아들을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덧붙이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이 이 아들 잘못되게 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니에요.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얼핏 보면 굉장히 위험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위험해요? 하나님의 존재가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내 중심 신앙이에요. 세계는 나를 중심으로 도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내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에 따라서 있었다 없었다 해. 지금 세미한 뉘앙스 중에서 뭐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지 아시겠죠? 내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인지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알아요. 미국에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있는데요. 그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 미국 사람들 속에서만 뭐 축하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했어요. 많은 이유에서. 미국에서도 드디어 흑인 대통령이 나왔다는 이유에서도 많은 분들이 축하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반기던 분들이 있었고 열렬히 축하하던 분들이 있어요. 오바마 대통령 우리나라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만일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활이 안 나아지고 또 생활이 꼬이고 사업이 망하고 그랬다 그래서 내가 그토록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산다고 오바마는 대통령도 아니라고 그게 말이 돼요? 오바마가 대통령인 것과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하나님이지 내 생활이 하나님 자체의 존재나 능력을 좌지우지하지 못해. 그런가 하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올림픽이나
세계적인 스포츠를 할 때마다 생기는 현상이죠. 미국 축구팀 주장이 하나님을 잘 믿어요. 우리나라 축구팀 주장도 하나님 잘 믿어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둘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의지하고 지금껏 기도하고 주님 바라고 열심히 훈련했어요. 우리 팀이 이기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두 팀이 만나서 경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될까요?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한 팀?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구 팀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무승부 경기가 되지 않는 이상 두 팀 중에 한 팀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래저래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여러 가지로 재단하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목사님이 그래서 어떻게 사시나를 봤어요. 그랬더니 한 가지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흥회 하시는 분이라고. 은혜 끼치고 가는 데마다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게 하시는 그분이 가는 데마다 싸움이 안 그쳐. 가는 데마다 싸움이 안 그치고 소송이 일어나고 문제가 끊이질 않고 지금도 소송하고 있는 중. 수십 년이 흘렀는데도 왜 그럴까요? 신앙의 중심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신앙의 중심이 나이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나에게 잘해주고 유리한 사람은 다 내 편이고 하나님 편이에요. 그런데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은 다 뭐가 될까요? 다 마귀가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특별히 마귀가 많아져요. 왜 그래요? 나하고 싸우기만 하면 몽땅 다 마귀 되니까.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보여주는 신앙은 기본적인 이스라엘의 신앙을 개축하는 정도가 아니라 신축하는 신앙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대로 살고 하면 복받는다고 믿었던 신앙이 그 수준의 단계를 한 단계를 뛰어넘어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만이 내 소망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신앙. 그래서 그 신앙이 보여지는 또 다른 성경들이 바로 욥기 같은 곳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얼만큼 신앙생활을 잘했느냐, 얼만큼 신앙생활을 잘했을까요? 하나님이 자랑할 정도로. 누구 앞에서도 자랑했어요? 사탄 앞에서도 자랑했어요. 야, 너 욥 본 적 있냐?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자랑할 정도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런데 욥이 망했는데 얼만큼 망했을까요? 쫄딱 망했어요. 그야말로 자기 몸 하나 남고 싹 다 망했어요. 그 상황에서 자기 몸도 온전치 않아요. 온 군데 종기가 나고 생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욥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없어! 그랬을까요?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반항도 많이 하고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그러면서 반항도 많이 하고 원망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 없어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뭐 하셨어요? 욥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데 모든 것을 두 배로. 근데 사람은 숫자는 그대로. 그걸 놓고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하죠. 왜 사람만 정확하게 원래 동일한 숫자일까? 많은 분들은 이렇게 계산을 하죠. 전에 있었던 자녀들까지 합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다 같이 볼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두 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어떤 면에서 성장하기를 원하느냐? 눈에 보이는 것을 조차 살기를 원치 아니하신 하나님. 만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조차 살게 되면 어떠한 문제에 봉착하느냐?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워보면 아이들이 아주 어린 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이 뭐냐 하면 특히 엄마가 안 보이는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있다가도 엄마만 안 보이면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고 우리 엄마 어딨냐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런데 좀 크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잠시 내 눈앞에서 보이지 않아도 어딘가에서는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거기서 좀 더 성장을 하면 어떤 단계까지 갈까요? 집을 떠나서 유학을 가기도 하고 지방에 일터를 찾기도 하고 부모님이 안 계신 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고 해서 부모님이 날 버렸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지구 반대편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아버지는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는 내 어머니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돼요. 왜 그렇게 돼요? 그게 바로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성장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놓고 갑자기 웃었다가 갑자기 울었다가 하지 않아요. 왜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내 주변 상황이 어떠하시든 따라해 볼까요? 나의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분. 비록 지금 이 상황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시편 23편도 보면 시편 23편을 지은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너무나도 깜깜한 데 있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도하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있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신앙시켰을 때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요? 불 속에 집어넣었어요. 불 속에 집어넣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통닭이 됐대요? 통닭이 됐대요? 그렇지 않아요. 집어넣었는데 희한한 현상이 생겨요. 불 속에 집어넣은 건 분명히 세 사람인데 불 속에 돌아다니는 건 네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도 네 번째 사람은 앞에 집어넣은 세 사람과 뭔가 달라. 뭐라고 딱 짚지는 못하겠는데 뭔가 굉장히 다른 제4의 인물이 있다. 적지 않은 분들은 이 네 번째 인물을 그리스도라고도 하죠. 근데 뭐 누가 됐든 천사가 됐든 그리스도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보호자가 함께 하시는 상황에 들어가요. 70인역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나시기 수백 년 전부터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번역한 책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는 23장과 24장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절을 추가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성경이 맞는 거냐? 당연히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이 맞지요. 그럼 얘네들은 뭐냐? 중간에 추가시킨 거예요. 왜 추가를 시켰을까?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분들 중에 이 재미있는 얘기를 설명하는 중에 좀 더 극화시키기 위해서 드라마틱하게 만들기 위해서 중간에 얘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 집어넣은 얘기가 그냥 집어넣었다 성경에 없는 거니까 무시해도 돼 수준의 것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회개 기도가 나오고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 앞에서 범죄한 것을 놓고 회개하는 얘기가 나오고 뒷부분에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두 개를 다 묶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따라해 볼까요? 찬미. 이 성경을 가르치는 다니엘서 3장을 가르쳤던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뭘 교육시키고 싶었냐 하면 너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더라도 해야 될 게 뭐냐? 따라해 볼까요? 찬미. 찬양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풀무불 같은 엄청난 시험과 환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생기느냐? 찬양에서 나온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찬양의 내용이 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비록 지금은 풀무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반드시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는다는 찬양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 끝에 24절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그 얘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사람이 다니잖아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의 태도가 달라져요.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이게 굉장히 지금 위험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얼마나 풀무불이 뜨거웠는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던져놨던 사람들이 타 죽을 정도로 엄청나게 뜨거운데 그 불 가까이 간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까 읽은 말씀을 보면요, 원래 느부갓네살이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너희 신이 누구든 간에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건져낼 신이 없다고 했었어요.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내가 어떤 신들보다 높아, 어떤 신이라도 너희를 내 권한 밖으로 끌어낼 수가 없어, 내가 이겨 라고 했던 느부갓네살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칭찬과 명성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풀무불 가운데로 지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풀무불과 같을지라도, 용광로와 같을지라도 그것을 지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큰 영광을 받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원수의 입에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입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풀무불 가운데서 꺼내놓으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파마가 됐었대요. 머리가 파마도 되지 않고 하나도 그슬리지 않고 멀쩡하게 나왔대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28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는지를 보세요. 28절 중간 부분부터 읽을게요.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여기에 나오는 말이 굉장히 황당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을 칭찬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자기 명령 따르지 아니한 이 대역 반역죄인들을 지금 스스로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가 이만큼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어디 있어요? 내 명령을 거역하는 게 잘한 거야 라고 인정할 정도로 완벽하게 항복 선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승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승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승리자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원수들이 납작 엎드릴 것입니다. 항복할 것입니다. 적당히 선을 긋고 야 내가 이만큼 양보할게 너도 양보해 수준의 그런 항복이 아니고 완전히 항복, 내 명령 자체가 잘못됐어, 너희들이 완전히 오라 라고 선언하는 완전한 성공이고 승리의 선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축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기의 틀에서 자기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늘 이래야만 돼, 이렇게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만 돼야 돼 라고 주장하는 개축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승리를
맛보게 안 해주십니다. 하지만 자기의 틀을 깨뜨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한 군데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신축신앙을 제대로 보여준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100세에 누구를 얻었다고요?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었어요. 이삭이라는 아들을 100세에 얻었으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실컷 아들을 줘놓고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 아들을 회 떠라. 여러분들이 번제로 드리라고 해서는 감이 안 오니까 제대로 감이 오게 만들려면 이렇게 표현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아들을 사시미를 떠라.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귀신 들렸던 거 아니야? 이게 하나님 맞아? 이게 말이 돼? 그냥 단순히 죽이라는 것도 아니고 사시미를 뜨라고?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자기의 평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했어요. 내 생각에선 도저히 말이 안 되고 이건 내가 보기에 이게 악마지 하나님도 아닌 이 엄청난 명령을 내리는 하나님 앞에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죠.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제사 드릴 준비는 다 돼 있는데 대체 번제 드릴 양이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어. 속으로는 뭐라 그럴까요? 바로 너야. 바로 너야.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명령 받고서 밤 넘어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나왔다고 했거든요. 밥이 안 넘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성경에 그렇게 기록은 안 돼 있지만 한 잠도 못 잤을 거예요. 한 잠도 못 자고 아침밥도 못 먹고 나왔을 거예요. 바로 너야. 그리고 번제단 위에 이삭을 결박하고 이삭을 잡을 준비를 하는데 칼을 내리치는데 내리치는 신용만 한 게 아니라 정말 내리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축복이 뭘까요? 또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땅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면서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뭐냐 하면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확실히 사랑하는 줄 알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 뒤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아브라함을 그런 식으로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확실히 알았다는 거죠. 더 이상 테스트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늘 그렇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확실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불못불 가운데서 큰 승리의 소식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